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투옥되었던 상황에 쓴 옥중 서신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어떤 연관이 있길래 이 빌립보서 서신을 보내었을까요? 빌립보 지역은 사도 바울에게도 아주 특별한 도시이고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과 선교팀이 오늘날 이 터키 지역, 이스탄불, 터키에서도 이제 끝자락인 서쪽 끝인 이스탄불 지역에 그 아시아라고 이제 부르는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특이하게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문이 닫히는 것 같은, 문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일인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영이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구나라고 이들이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밤에 바울의 꿈과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인이 나와서 그 바울 팀을 부르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 속에 마게도냐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게도냐는 바로 유럽이죠. 유럽 사람이 나와서 말한 것이죠. 이 마게도냐 지역, 유럽 대륙으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바울은 성령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 여행의 방향을 이 아시아 지역, 비두니아 지역이었는데 이 유럽으로 방향을 바꿔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는, 그렇게 해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첫 번째 관문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죠? 여러분,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요종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줬더니 그 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요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침으로 돈벌이를 해줬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감옥에 또 갇혀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서 또 찬송을 불렀어요. 주님을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옥의 문이 막 열리고, 그래서 막 죄수들이 막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가 나 이제 큰일 났구나, 내가 이 체결 못해서 나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잠깐 우리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그래서 이 간수를 살리고, 그리고 간수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 간수의 온 가족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의 사역은 성령의 인도로 따라서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또 그곳에 이 빌립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시점은 이 빌립보 지역을 바울이 왔다가 떠난 이후에 약 4년에서 5년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 사이에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답고 좋은 교회로 성장했는지, 그들이 섬겼던 헌신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은 마게도냐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날 때, 이제 전도 여행 시에 마게도냐에서 떠나서 다른 지역 갈 때, 다른 교회들은 자신의 사역에 재정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지만, 후원하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만 후원을 해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6절 말씀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는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해서 2번이나 너희가 쓸 것을 보내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이 로마 감옥에 갇힌 지금도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바울 사도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담아서 재정을 모아 후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너무 감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이 선교를 향한 열정, 또 사역자를 섬기는 아름다운 선행을 드릴 때 여러분 생각나는 교회가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누가 말하셨습니까? 기쁨의 교회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기쁨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올 한 해도 얼마나 귀한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는지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에도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굵직한 행사들을 우리 교회적으로 또 담당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크고 또 조직이 많다 보니까 섬김과 헌신이 드러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수고하고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특별히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헌신해 주고 계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의 기준은 이 주일 영상 광고에 올해 한 번도 그 선교의 모습이 나오지 않은 분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일주일만 지나도 영상에 나오는 거 사람 다 기억을 못합니다. 다 잊어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빅데이터는 절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매주 각 부서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를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 또 매주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보이지 않는 저 주차장에서도 섬기시는 모든 관리 요원들, 또한 예배의 재단을 지키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헌신을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삶이 되기를 모두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단은 늘 예나 지금이나 도전하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있는 교회였죠. 그것으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열심히 있어서 일을 많이 하는 교회는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열정 있는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열정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헌신자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또 상처받는 일도 많이 생긴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열정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생명 없는 교회는 부딪힐 일이 없어요. 어차피 일 안 하니까, 어차피 잠깐 왔다가 가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더 건강하지 못한 교회고요. 열정과 헌신이 있는 교회는 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하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열심히 헌신하다가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부딪혀서 분열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분열의 영이 틈타면 정말 귀하게 쌓아 올린 향기로운 이 제단을 자칫 이 한 번으로 이렇게 무너뜨리는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열정과 헌신으로 말미암은 이 분쟁의 소식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0절, 오늘 말씀 바로 직전 한 절 전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와 같은 싸움이 무엇일까요?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무조건 착한 뜻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투기,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투기하는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분쟁하는 마음으로도, 그런 마음의 동기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심지어 이 바울을 괴롭히려고 우리 목사님을 괴롭히려고 누군가를 괴롭히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그렇게 경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 가운데 아직 인간적인 마음이 섞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누구도 완전히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잘 전하고 싶어요. 왜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청년부에서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해서 이제 기질 테스트를 했는데요. 저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인정해주는 말. 저를 인정해주는 말 하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라 가지고 스킨십을 해주면은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시간을 같이 보내주면, 이제 다 다른데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의 이 동기가 우리 인간은 완전하게 순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 더욱 하나님만 순수하게 닮아가기를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우리 간절히 구할 때 어느 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인간적 동기가 사라지고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연애 결혼학교 이 세미나 우리가 한동안 했었는데 그 광고를 보고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에게 얘기도 했어요. 저는 교회 와서 결혼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이게 이 교회 온 동기는 순수하다고 볼 수 없지만 그런데 최근에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근무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 아침 예배를 나오고 막 이 순장님을 깨워가지고 자기가 운전해가지고 태워주겠다고, 이 새로 와가지고 막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정말 순수한 거예요. 순수하니까 자기가 솔직하게 결혼하고 싶다 왔다 이런 얘기를 순수하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네, 잘 안 하잖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네, 이거 와 있네요 옆에 보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 또 약속하지 않았는데 또 제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섬기 우리 마음의 동기가 더욱 순수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순수하지 못한 마음의 동기를 파고들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작전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항상 divide and rule, 분리시켜서 분쟁시켜서 지배하라. 이 강력하게 하나 된 공동체는 쉽게 틈타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서로 분리시켜서 분열시켜서 서로 싸우게 하면 그것만큼 가지고 놀 수 있기 재밌고 쉬운 것이 없죠. 이 전략을 항상 쓰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면 우리가 거기에 에너지를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서로 싸우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될 에너지를 뺏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사와 놀라운 하나님 주신 축복과 능력을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정복하고 이 사단의 나라의 힘을 제압하고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느라 그 힘을 다 뺏겨가지고 그 일을 할 힘이 없어요. 시간을 다 빼앗겼어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통한 현실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 훌륭하고 귀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런 싹과 이 조짐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분열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또 이 분열의 이 악한 사단의 영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됨의 솔루션을 지금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3가지 마음을 품어서 하나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네, 아멘. 우리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이 쉽지. 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남편 아내 서로도 지금 두 사람도 마음을 하나 되기 어려운데 우리 서로 다른 우리들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옛 속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쏘고 모른다. 우리 10길이 10명 높이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 키, 그러니까 깊은 20m 넘는 그 정도의 이 물 깊이를 말하는 거죠. 그 물 깊이도 깊은 물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한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은 더 복잡하고 더 깊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속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되시죠? 네. 그러면 어떻게 서로 이 다른 성도 간에 우리들 간에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방금 읽은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마음을 품는 방법은 뜻이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 각자의 뜻이 다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한 마음을 품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다 다릅니다. 개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러나 우리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나의 철학, 당신의 철학 하나로 맞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어서 한 마음이 되게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됩니까? 어떻게 우리 한 마음 품습니까? 같이 대화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공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과 또 특별히 우리 주일에 오늘도 암송했지만 이 블레싱 노트 말씀, 매주 우리가 한 주간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니까 정말 그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 된다는 마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빌립보 교회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 말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서로가 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헛된 이 영광, 나의 영광 드러내길 바라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각자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이것이 겸손인데 이 낮게가 아니라 낮게 낮게 여기면은 안 되는 것이죠. 어른이 아이들과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 잘하려면 understand, 영어로는 understand, 낮춰서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관계에서도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 무슨 말을 해도 잘 귀담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내가 낫다, 이 사람 나보다 더 하수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무슨 말을 해도 그거는 네 생각이고요 하면서 안 듣게 됩니다. 흘려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 비즈니스에 지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실력자를 만난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서 그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2020년도에 미국의 최고의 투자가 중에 한 명이 워렌 버핏, 점심 식사 기회를 경매를 올렸더니 52억 원에 낙찰되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중국의 한 투자가가 그 52억을 내고 이 워렌 버핏과 만나서 점심을 식사를 하면서 멘토링을 받는 거죠. 자신이 궁금한 것을 듣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한 시간에 52억 워렌 버핏과 만나서 상담하는 게 더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의 가치로 여기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의 생각, 상대방의 마음도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도 참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을 하준으로 지었어요. 하준. 보통 이 하자, 사람 이름 하자에 아래 하자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래 하자를 써가지고 너는 낮은 마음을 가진 큰 인물이 되어라. 할렐루야. 최고의 실력을 가졌지만 낮은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준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음은 섬기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겨진 일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가 맡은 가정에서의 책임, 내가 직장에서의 책임, 또 교회에서 맡은 자기의 어떤 사역적 책임,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4절 말씀에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해야지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죠. 그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보다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맡겨진 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중심에 두고 일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나누어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손은 다리를 위해서 일하고, 그렇죠? 눈은 온몸을 위해서 일하고,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각자 분리된 지체라고 해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부는 교육부를 돕고, 교육부는 또 공동체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므로 섬기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늘 전체가 우리다, 또 우리 부분이 전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보를 잘 살피고 그래서 늘 기도하고 또 함께 그 주님의 몸된 기쁨의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함께 어떤 역할로서 우리가 동참하면서 섬기는, 우리 섬기는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 마음, 첫째는 하나의 마음, 뜻을 같이 해서 하나의 마음을 품고, 둘째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세 번째는 섬기는 마음을 품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을 모은 것이 바로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힘차게 읽고 오늘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무슨 의미입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놓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기쁨의 교회,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길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섬기고 아시아와 열방을 섬기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